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받게 하심은 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 어제 이어서 나누실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심히 있는 자들이 더 미혹되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라 신앙이 원래 있으셨죠. 그것도 열심히 있으셨죠. 근데 열심히 있는 그것이 분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이라든가 유혹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어찌됐든 열심히 있는 자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교회 역시 굉장히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았던 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소문났던,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에도 칭찬하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들을 괴롭혔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재림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다에서 해석이 잘못되다 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건 변함없습니다. 오십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여부가, 신앙의 판가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미혹되었느냐면, 주님이 이제 진짜 곧 오는데, 곧 오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을 따라가되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어차피 내일 오시니까 오늘 이 현실의 삶은 의미가 없다. 지금 대충 살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 게을러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일 이제 3장 본문을 나누다 보시면 갑자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지금 일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돈 벌어서 지금 오늘을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 이 돈은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니까. 예,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죠, 여러분. 그죠? 주님 다시 오시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오늘은 그래서 게으르게 혹시 내일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살아간다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방식의 재림에 대한 해석과 잘못된 삐뚤어진 삶의 태도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오늘 지금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소문과 그 기근과 그 기적과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굳건히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여기 2절에 잘 나왔듯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접근해서 지금 당장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오는 것은 맞지만 오니까 지금 너네들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서로 유혹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이렇게 살 필요 없어 라는 방식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지금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계속 유혹이 온다라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강조하면서, 혹은 말로 강조하면서, 혹은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렀으니 지금 너네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불안을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부 생활을 할 때, 10년 좀 넘었네요. 생활할 때, 그때 그 교회의 어떤 찬양 간사님이 부부셨는데, 이제 아이는 없는 신혼부부였는데요. 그 간사님이 저희에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치셨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그리고 찬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분들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근데 평상시에도 약간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맞는 말인데 약간 과하다, 약간 그런 마음이 늘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주로 썼던 단어가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이 이제 곧 오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 병철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맞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시죠. 그죠? 근데 그 영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라는 단어를 그러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 영적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산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그냥 드러날 뿐인 거죠. 가짜가 자기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수단이 얘기를 하죠.
예, 그분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주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재림 예수에 대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끝내 사라진 이유를 제가 알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래가지고 외국의 어떤 외딴 섬을 통째로 누가 산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몇 가정들이 갔습니다. 그때 그 몇 가정들의 한 가정이 이 간사님 가정이었어요. 예, 기가 막힐 일인 거죠. 예, 믿음이 좋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 찬양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넘어가서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거기로 갔었던 이유는 뭐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조종하고 공포를 조장하여서 빨리 이것을 정리하고 오시기 전에 이 결단을 해야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재림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한 그 해석을 듣고 미혹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혹은 이 한국에는 재림 예수가 진짜 많다고 하죠. 그러죠. 예,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재림 예수가 줄 서 있다고 하는데 제일 재림 예수가 많은 곳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불안을 조장하거나 지금 당장 믿음으로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불안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천지나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흔들거나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미에 얘기하는 거 2절 말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러한 마음들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모든 것들은 다 오히려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절에 그 징조가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그날도 이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얘기하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먼저 등장을 한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단의 놀이개로 활동을 하는 수많은 이단의 지도자들 맞습니다. 그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스러운 유혹들의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는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등장을 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불안을 조장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불법의 사람들이 계속 불안을 조정해요. 두려움을 조장해요. 그러는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철저히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의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복적으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전도하러 와가지고 한번 안 되면 포기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하다의 의미예요. 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다음에 안 됐다? 이건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들은요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넘어간 자들을 너는 왜 넘어가서 이렇게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다가오는데 그것도 착한 천의 얼굴로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갈 백이고 그를 배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또 연구하면서 봤는데요, 지독하리만큼 다가왔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할 만큼,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재림 예수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재림 예수교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이단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불안을 조정하고 두려움을 조정하며 지금 당장 어떠한 삶의 변화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불법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법의 사람들,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멸망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멸망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다 그 교주들이 다 자기가 뭐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이게 바로 죄의 끝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은 바로 뭐였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종말의 때 그 죄의 끝판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도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죄는 누구에게도 늘 노출되어 있는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시작도 다 어디에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때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다른 어떠한 것을 숭배하고 있을 때 이 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왜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는 이 죄를, 여러분, 나쁜 행동을,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것을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상, 마음의 우상, 물질의 우상, 자식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시작이고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멸망의 길, 멸망의 아들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우상들을 오늘 주님께 내려놓으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나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면서 지금 바울이 도전을 주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죠? 이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까? 안 했다라는 것입니까? 예. 근데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꾸 이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재림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혹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도 기억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들이 있을 때가 있고 그 멸망할 때가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그 때에 대한 사실 자체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재림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도전 주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얘기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다시 재정비하라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법의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확증하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 나타나리니 네,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 멸망의 아들들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조장하는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들도 어떻게 하신다? 패하신 거. 너무 노골적인 단어들까지 쓰셨죠. 그를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과 멸망의 자녀들을 다 심판하시고 주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용 때문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선이나 무천년선이나 후천년선이나 물론 이런 재림의 때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재림에 대한 이런 이론들을 항상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어떠한 이론이든 여러분, 그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 너무 맹신하거나 너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재림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굳건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13절 14절인데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힘차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너네들이 끝까지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네들 끝까지 잘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너네들을 어떻게 하셨다? 태초에 너네들을 택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다음에 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 때에 불안해하거나 내 믿음이 어떨까 너무 걱정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을 15절에는 이러한 단어를 써서 얘기하는데요. 1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있었던 어떤 문화적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전통은 뭘까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했었던 그 전통은 뭘까요? 말씀을 지키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끝내 남길 유산과 전통은요, 말씀을 지키는 전통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의 전통 위에서 굳건하게 설라라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할 필요, 그거 행동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섬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재림의 때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굳건하게 설 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 13절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을 굳게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고 나는 오직 뭐에만 굳건히 서기를 노력한다? 말씀 위에,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뿐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높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오실 것입니다. 근데 오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이 아니라, 맞아요, 심판은 무서운 일이지만 심판과 구원은 같이 오지만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도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에 굳건히 서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말씀 위에서만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수없이 미혹되는 말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의 손에, 권능의 오른팔에 우리를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순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눈물의 기도 제목들 오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이제 수련회 시작될 텐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뜨겁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중에 있는 태아까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